자, 오늘은 제 24장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봉사하신 광명한 시기에 한 그림자가 가로놓였다. 곧 나사렛 사람들이 그를 거절한 것이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그들은 말하였다. 이곳에서 예수께서 유아 시절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의 낯익은 모습들과 얼굴들이 있었다. 이곳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자매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경배자들 사이에서 당신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였다. 그날의 규례적인 봉사에 따라 장로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져오며 모든 압제를 추방할 장차 오실 분을 여전히 소망하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하였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증거를 낭송함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였다.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예배 순서에 참석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다. 그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가 읽은 성경 말씀은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구절이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산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그는 자기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시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그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모세와 같이 그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았다.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그들은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선언하셨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그들 자신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신 예수의 주장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촉구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진 것이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된 것이다. 그들의 자부심은 손상을 입었으며 공포심이 일어났다. 예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업은 그들이 바라시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들의 행실이 너무나 치밀하게 조사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외면적 의식에는 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통찰력 있는 꿰뚫는 시설에 의하여 그들이 검사받는 것을 겁냈다. 이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그들은 물어보았다. 메시아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목수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일하던 자였다. 그들은 그가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수고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은 그의 형제자매들과 잘 아는 사이였으며 그의 생애와 일을 알고 있었다. 새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과 그들이 그들의 장로에게서 들었던 것과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에 대한 말을 들었으므로 그의 능력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 행사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표시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이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일시나마 부드러워졌던 것에 비하여 훨씬 더 강팍하게 되었다. 사단은 어두워진 눈이 그날에 열리지 않도록 하고 노예의 사슬에 매인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굳게 결심하였다. 사단은 호인신의 힘을 다하여 그들을 불신에 묶어두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들의 구속자라는 확신으로 감동을 받았을 때 주어졌던 표적은 중요시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선지자들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듣는 자들의 의문에 응하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택하신 종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허용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느낄 줄 아는 마음과 믿고자 하는 신앙을 가졌던 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 먼저 거 보면은 그들이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일시나마 부드러워졌던 것에 비하여 훨씬 더 강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기울이면은 점점 더 나은,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우리가 의심의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죄에 집착하고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오는 성령의 경고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룰 수 있었던 통로를 차단시키고 말았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정들을 그냥 지나치시고 이방 땅에서 선택받은 백성에 속하지 않은 한 여인의 가정에서 당신의 종을 위한 피난처를 발견하였다.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간과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방의 귀족 나아만은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에 충실하였으며 자기가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기의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에 달려 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많은 빛 받았어, 축복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축복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활용하는 여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이방인들은 큰 빛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은 하나 그 빛을 무시하고 그들의 생활로서 자신들의 고백을 부인하는 자들보다 더 유리한 형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말을 듣던 자들의 극렬한 민족적 자존심이 자극되어서 곧 살인을 저지를 것 같았다. 집회는 깨어지고 그들은 예수에게 손을 대어 회당에서부터 그를 밀어내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해방이 필요한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로 이렇게 명시했을 때 그들의 자존심을 이제 상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낭떠러지의 벼랑으로 예수를 급히 끌고 가서 그를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고함과 저주의 소리가 공중을 메웠다. 어떤 자가 예수에게 돌을 던지자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셨다. 회당에서 예수의 곁에 있었던 하늘의 사자들이 그 미친 군중 속에서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 천사들은 예수를 그 원수들에게서 가로막고 그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여 소돔 가운데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냈다. 그와 같이 그들은 작은 산성에 있던 엘리사를 보호하였다. 주위의 언덕이 아람 왕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로 가득 찼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들, 곧 하나님의 종의 주위를 두른 불말과 불병거로 덮여있는 더 가까운 언덕 비탈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각 시대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있어 온 것이다. 악의 대연합 세력이 이기고자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정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 왔는지는 영원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온 가족이 이곳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사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각 시대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있어 온 것이다. 악의 대연합 세력이 이기고자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정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 왔는지는 영원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하늘의 온 가족이 이곳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사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한 번 더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주심 없이 그들을 단념하실 수가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당신의 봉사가 끝날 무렵에 그의 유년 시절의 고향을 다시 방문하셨다. 그곳에서 배척당하신 이래로 그의 전도와 이적에 대한 소문은 온 땅에 퍼졌다. 이제 예수가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선행을 하시며 사단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 주위에는 어느 집에서도 병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마을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그 마을들을 지나시며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었다. 그의 생애의 모든 행위에서 나타난 자비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다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자라났던 이 사람이 그들 자신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그 약속된 분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그들의 이스라엘로서의 지위를 실제로 부인하셨던 그 쓰디쓴 기억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사무쳐 있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구주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들이 믿었을 때 이적을 행했지만 이 나사렛에서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구주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몇 사람의 심령만이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열려있을 뿐이었으므로 예수께서는 마지못하여 그곳을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한 번 품은 불신은 나사렛 사람들을 계속 지배하였다. 이런 모양으로 불신은 사내들인과 국가를 지배하였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첫 거절은 곧 종말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최초의 반항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귀한 보화를 공개해 주시기를 얼마나 갈망하셨던가. 그러나 그들의 영적 맹목이 너무나 심하였으므로 하늘의 진리가 그들의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교의와 무용한 의식에 집착해 있었다. 그들은 생명의 떡을 옆에 놓아두고 가라지와 껍질을 위하여 그들의 돈을 소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들의 몰지각한 완고성으로 말미암아 편협해졌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들을 드러내었고 회개를 요구하였다. 그들이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습은 변화되어야 하며 그들이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한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단이 최초의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하므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기초되지 않은 이론과 교훈을 접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이론과 교훈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생애의 겸비함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참된 위대성은 외관적인 장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사람의 빈곤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한 것은 단순히 예수의 생애에 외형적인 영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예수는 순결의 화신이었고 그들은 부정하였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흠없는 완전한 모본으로 생애하셨다. 그의 책망할 것 없는 생애가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쳤다. 그들의 예수의 신실성이 그들의 불신실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의를 돌려서 그들의 학식과 경건을 칭찬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를 기쁨으로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온 인류를 위한 자비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바리새인들이 묵인할 수 없는 종교의 한 측면을 제시하고 계셨다. 그들 자신의 모범과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모든 열국보다 높임을 받아 탁월하게 되리라는 자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견책 그리고 그의 순결한 임재 앞에서 그들이 느꼈던 그 책망을 견디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야심찬 희망이 깨어지는 것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이렇게 자신의 신실함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들은 외형적인 것, 그러니까 한번
진리를 거절하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은 점점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강팍하게 되도록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의 그 모본을 따르지 않나.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복습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렸다고 말씀했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활용하는 거. 예, 활용하는 것.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난 얼만큼 알고 얼만큼 배웠고 자기가 배우고 또 이런 그 특권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활용할 때 성령의 영향은 더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서 내가 우리 집안이 뭐 어떻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집사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활용하여서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나요? 힘을 가지고. 예? 힘을 가지고 드립을 잡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의심을 가지고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와 하고서 받아들였는데 딱 순간 뭘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형제 자매가 여기 있지 않나? 그는 목소리 일하던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출신을 생각하고 이제 불신의 의심의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 때문에 이적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똑같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사렛 사람처럼 불신하면은 결국은 이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적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송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항상 통과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일 때 네.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 거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보았던 사람들이 뭐 목회자나 지도자가 됐을 때 어릴 때는 뭐 그냥 철부지 같이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왔을 때는 이제 그를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 사람보다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게 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배척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홍 장로님 혹시 말씀 들리시나요? 오늘도 말씀이 안 되시나 보네요. 조영식 형제님? 예. 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자신을 칭찬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했을 것이다 하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궁금했던 게 항상 우상숭배 때문에 좀 많이 땄습니까? 이스라엘민족이. 근데 요즘 사람들도 전투를 가서 더 먹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 기복신앙을 구하는데 정작 천국의 주는 찾지 않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 하고 많이 생각해봤었는데 바로 여기서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칭찬할 때는 받아들이는데 자신들을 진리에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아픈 점을 지적할 때는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는 우상을 깨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은 그냥 흔들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물질을 갖다 드리고 공양을 하고 이렇게 닭들기만 모시고 하면 되는데 우상은 기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월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고 죄를 지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거래 대상들입니다. 내가 섬기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준다든지 세속적인 안정을 준다든지 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래 관계가 되는 거고 주님은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자식들이 자기들이 다른 마음에서 주위에서 떠나게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우상에게 빠진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 창조를 찾지 않고 우상에 빠진 이유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달콤한 것만 삼키려고 하고 주위에 대해서 지적해서 영생을 주시려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분양한다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상대를 섬기는 것은 주님은 진리를 위시하고 그 진리는 자신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에서 떠나길 원하시는데 세속적인 우상은 진리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그냥 세속적인 배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갖다 필요는 없죠. 그냥 어르신이고 모시고 정말 갖다 드리면 되니까 이런 거래 관계에 이제 전략하는 자신들을 영적인 생명에서는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상을 깨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확실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다른 분 혹시 말씀 들리셨나요? 조금 울려서 잘 안 들렸습니다. 제 말 들립니까? 예. 허장로님 네. 말씀해 주세요. 제 말 들립니까? 예, 들려요. 들려요? 그럼 예. 얘기하게 예.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교만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환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조영식 형제님 말씀은 소리가 울려서 잘 안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칭찬하고 좋은 거 준다고 하면은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처럼 진리를 제시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을 거절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주를 믿느냐 아니면 우상을 믿느냐.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찾기 때문에 내가 뭘 주고 복받기를 원한다. 우상을 찾는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여튼 우리 삶 속에 계속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제시하고 또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나요. 정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말씀에 그들이 의심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더 전보다 강팍해졌다는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빛이 주어졌을 때 이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점점 빛에 가까이 나갈 수 있지만은 내가 의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할 때 우리 마음은 더 강팍해지도록 사단이 우리 안에 자꾸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께서 그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저분이 깨달아 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한번 말씀 하나에 거절하면은 더 큰 다른 확실한 진리가 주어져도 그것을 거절하는 걸 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진짜 다른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그들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는 그들이 감동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자라났던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의심을 갖고 주님을 거절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의심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한 것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도 주님의 말씀에 한 번 거절하면 점점 더 강하게 거절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어떤 진리가 제시됐을 때 그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받은 것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활용하는 것이 우리를 더 큰 빛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즐겨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